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눕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조언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죠. 새가 사냥꾼의 위험을 피해서 산으로 날아가 숨어 피하는 것은 이 모습처럼 사람들은 시인에게도 네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런 산 같은 곳을 찾아서 피하라라고 권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산은 이 전쟁 등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피난처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네가 피할 수 있고 몸을 숨길 수 있는 네가 마련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런 곳을 찾아가라 하는데 시인은 단호하게 내가 여호와께만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이런 의지를 1절 이 원문의 순서에서 어순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죠.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 본 1절은 일부러 가장 먼저 여호와께라는 어구를 앞서 가장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여기는 시인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문장입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절실한 믿음의 고백이 1절 앞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악인이 얼마나 교묘하게 위협이 되었는가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밝히고 있죠.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라고 하죠. 새를 사냥하는 능숙한 사냥꾼처럼 악인이 이 활시를 당겨서 화살을 걸고 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쏘는가?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인과 같이 마음이 바른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즉 의로운 자를 쏘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 숨어서 예기치 못한 때에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교묘하며 살벌한 위협에 3절 보시면 터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보호장치나 안전장치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당해 죽을 수 있는 이 의인의 위험한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의인의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울 왕이라는 권력자 앞에 선 다윗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의 칭송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기로 결심하죠. 사울 자신이 악신에 눌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수금을 캐면서 열심히 왕을 보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울의 매서운 창이었습니다. 2번이나 벽에 박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죠.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은 한 마리 가련한 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사울은 온갖 계략으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고요. 또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침상째 끌고 와서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자 군대를 끌고 추격합니다. 다윗을 사냥하듯 쫓아다닌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해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자기가 쫓기는 모습이 메추라기나 벌레와 같은 벼룩의 모습으로 쫓기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참 처지를 비유하고 있죠. 그렇게 악인인 사울에게 처절하게 위협당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인은 이 악인의 유혹과 무너진 터만 바라보고 낙담하지만은 않습니다. 4절 이후 보시면 시인의 시선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높은 곳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 시인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의 좌소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고, 또 본문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땅의 왕의 통치보다 더 크고 초월적인 하늘 왕 보좌에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높은 곳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굽어보시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땅에 있는 인생들에 대해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통촉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든 언행과 그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언급한 대로 어두운 데에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무고하게 쏘아 죽이려는 그 악인들의 시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이 악인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을 힘으로 억압하고 정당한 기준 없이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함부로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함부로 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그물을 던져서 때가 되면 활개치고 있는 악인을 제어하십니다. 그들을 그물로 붙잡아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시죠. 그들이 뿌린 대로 악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으로 공의의 통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의 길로 행하는 사울 왕도 참다 기다리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결국 자기가 쌓은 이 폭력의 열매를 자기가 스스로 먹게 된 결과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감찰하신다고 하죠. 5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애쓰면서 또 악인에게 박해받는 의인들을 감찰하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시지만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의로운 일을 행하려 애쓰는 의인들을 감찰하셔서 찾으시고 그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또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갚으려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순수함과 결백함을 증명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셔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7절 하반절 보시면 정직한 자라고 부르시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정직한 자. 악인의 유혹과 박해에도 그것을 사람의 인간적인 것들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시는, 또 바르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견디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참된 피난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 보니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좌에 좌정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